오늘 설교 제목은 위기를 기회로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여기 한문을 보면 위기, 위험, 위는 위험을 뜻하는 단어이고 기는 기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그것을 위기라고 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인간의 한계를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성경에도 많이 있고 기독교 역사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잘못한 게 있다면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그 감옥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 바로는 애굽의 왕입니다. 바로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관원장들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제 꿈 얘기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얘기 때문에 꿈으로 예화를 드는 겁니다.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떡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죽어. 술관원장 당신은 3일 만에 복직이 돼요.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 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복직이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할 사람이 없어요. 술관원장의 소개로 요셉이 왕 앞으로 인도됐고 요셉이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꿈 해석을 통해서 극복하고 일약 죄수가 총리가 되는 그런 비약이 있었습니다. 나이 30세에 다른 나라의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위기의 발단입니다. 위기의 발단은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내용인데 그걸 우리가 다 여기다 적지 않고 그냥 제가 해석하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아주 특별한 왕이요 장군이요 지배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꿈을 꾸고 번민했다고 이 다니엘서 2장 1절과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번민했다, 괴로워했다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면 잠을 못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뭐로 유명하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이 왕이 키웠습니다. 왕이 키우고 또 그들에게 봉급도 주고 그들을 보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왕에게 진언도 하고
별 자리도 보고 이런 땐 전쟁을 일으켜야 됩니다. 이번엔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를 진언해 주는 왕의 고문관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왕이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으고 내 꿈을 해석해 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물론 해석해 드리죠. 꿈을 알려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말이야. 너희들이 꿈도 얘기하고 꿈도 묘사하고 꿈도 해석해라. 그 왕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3번씩이나 이 술사들이 제자들이 왕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꿈의 내용을 얘기해주고 해석하면은 큰 상금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못하면 너희들 전부 죽인다. 너희만 죽이는 게 아니고 너희 집터를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가족을 전부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 하냐면 그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신들만 하는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다니엘이 해석을 할 건데 다니엘이 신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해몽을 합니다. 꿈을 해석합니다. 그럴 때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압니까? 2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해석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그 해석이 맞은 거야. 예를 들면 요셉이 꿈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떡 관원장은 죽고 해석한 대로, 술 관원장은 해석한 대로 복직을 했단 말이에요. 맞은 거야 해석이.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오랜 후의 얘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한 다음에 70년이 지나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메데바사를 세우고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킨다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에는 이 지혜자들, 박수와 술사와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은 전부 죽었을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꿈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꿈의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건 뭐냐 하면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를 지배한 그런 용장일 뿐만 아니라 또 머리도 특별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꿈을 턱 얘기하고 해석하면 그건 맞는지 틀린지 70년 기다려야 되니까, 물론 느부갓네살이 70년인 건 몰랐겠지만, 그래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이 꿈 해석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보겠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2번째예요. 너희들이 꿈의 내용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면 내 그 해석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그를 거부했단 말이에요. 아니 거부한 게 아니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해갖고 전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지혜자들 속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니엘은 3번째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유다 나라가 망했을 때 그는 죽음을 그 앞에 두고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술을 거부했을 때 그는 목숨을 걸은 거예요. 그 3번째, 이번에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죽여라. 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생애는 그냥 이 업앤다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너무나 극명해요. 그냥 나라가 망하니까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겨우 살아났단 말이에요. 또 죽을 뻔했단 말이죠. 겨우 살아났단 말이죠. 또 죽을 뻔하는 거야. 그런 위기에 온 거야. 이게 위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했냐라는 거야. 그게 이제 그다음 위기의 대처야. 14절서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제가 또 요약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다니엘이 이 위기를 헤쳐나간 위기를 기회로 바꾼 방법이 세 가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풀어보면 세 가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 있는 대로 첫째는 행동이고, 두 번째는 말이고, 세 번째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그때까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10대 후반의 소년이었기 때문에 왕이 지휘자들을 불렀을 때 거기에 축에 끼지도 못했어요. 선배들이 가득히 있는데 끼지도 못하고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보낸 그 근위대장 아리옥이 죽이러 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행동이 뭐냐? 전면에 나선 행동이에요. 그때까지 다니엘은 뒤에서 보일락말락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그런 생명을 건 위기에 왔을 때 전면에 나서는 거야. 이게 이제 다니엘의 첫 번째 위기를 대처한 방법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전면에 나서야 될 때가 있고 안 나서야 될 때가 있어요. 항상 배후에만 있는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고 뒤에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역으로 항상 전면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쓰심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서 3장에 보면 병들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으며,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런데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는 거야. 이거를 잘 파악해야 하나님의 장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야. 이 기독교계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은 이때 나서야 돼. 그런데 안 나서고 그냥 계속 뒤에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제쳐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판매 전면에만 있어. 뒤에 나서 뒤로 후퇴될 때가 있는데, 그것도 그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쓰임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은, 야, 이 어린 소년이 말이죠, 나설 때를 알아요. 생명을 걸고 나섰어요. 그래서 왕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이 왕 앞에 나가는 행위는요, 생명을 또 거는 거예요. 그 당시 왕이 진노했는데 그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라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왕이 그냥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니엘 같은 이 소년 하나쯤 죽이는 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나설 때 탁 나서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여기에 다니엘이 위기를 대처하는 지혜가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말이에요. 말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은 그 인격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말은 인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제가 어떤 사람 처음 만났다고 합시다.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15분이고 30분 대화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대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짐작하는 거예요. 대개는 아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칼국수를 시켜서 먹으면서 대화를 쭉 하면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교회를 다니죠. 그러냐. 교회를 다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얘기하면 자기는 말이죠. 그냥 자기가 나가 누군지 모르니까 자기 숨기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물이 터지면서 나오는데 자기 아들이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둥 뭐 하는. 이야, 굉장한 신앙인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리옥 근위대장 아리옥이 와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이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랬냐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라고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은 10중 8구 19살 아니면 20살 그런 전후였을 거야. 아리옥 근위대장이 칼을 차고 죽이러 왔을 때 보통 같으면 다니엘이 살려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말이죠. 나 억울해 라고 하거나 막 붙잡고 말해요 흔들거나 막 도망가려고 뛰어갔구나 그랬을 거예요. 10중 8구.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탁 대처갖고 뭐해 왕이 그렇게 급하십니까? 그렇게 왕의 전곡을 찔렀어요. 약점을 탁 찔러내는 거예요. 왕은 아주 급했어요. 성질이 급하고 그냥 무서워요. 전곡을 왜 왕이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력이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왕이 너무 급해. 이건 사람을 죽인다는 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급하게. 그래서 내가 왕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왕한테 이제 아리옥이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왕한테 뭐라 하냐면 왕이시여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왕은 그것 때문에 이 꿈 때문에 번민해서 잠도 못 자는 토수에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는데 이 어린 다니엘이 해석해 주겠다는 거야. 시간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행동과 말, 언행이라고 그래요. 언행. 인간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게 뭡니까? 언행이에요. 말과 행동이에요. 행동은 눈에 보이는 거고 말은 귀에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귀예요.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입수해요. 텔레비를 본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소설을 읽는다든지 책을 읽는다 전부 눈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거야. 그 정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또 귀로 들어요. 들으면서 라디오를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많은 정보들. 글쎄 말이야 복돌이 누나가 말이야 어떤 남자랑 서울로 도망갔대. 그래 그 다 정보야. 귀로 듣고 그걸 정보에 저축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이 정보를 제공하는데 하나는 눈으로 보이게 행동으로 또 하나는 귀로 듣게 말로 하는 거야. 이게 대원리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의 이 의사 전달의 대원리예요.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뭘 했냐면은 기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살합니다.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야.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사람들은 한국은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오늘 잘 살다가 내일 위기를 맞이하고 오늘 잘 나가다가 내일 위기를 맞이. 그래서 너무 그런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위기에 처하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비기독교인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한강으로 뛰어들고 또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위기의식을 느끼면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에 봉착할 때 갈 데가 한 군데 있어. 이야, 놀라운 거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가 위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장군이요? 아닙니다. 정치가가 아닙니다. 박사가 아닙니다. 사장이 아닙니다. 누가 위대합니까? 진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넓고 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것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쭉 해오면서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어떨 뻔했는가. 나는 10중 8구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을 거예요. 그런데 위기에 처할 적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위기에 처할 때 하나님 붙잡고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물론 위기에 처할 때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때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위기에 처할 때 생명을 걸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역설적이라고 했어요.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위기가 오면은 기도하고 기도하면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불러갖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어요. 그 18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 박수, 점쟁이, 술사, 바벨론 술사, 술사가 또 나오는 건 바벨론 술사로 붙이는 건 특별히 높은 계급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별을 가지고 점을 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을 치고 사람들의 운명을 얘기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자기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위적이고 인본적인 게 나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집니다. 포용력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 포용하고 이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포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도 포용하고 자기들의 생명만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이 우상 숭배자들, 이게 나쁜,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위대함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했어.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했어. 그럴 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새로운 기회가 준 건 19절서부터 23절까지예요. 인간에게 위기는 하나님에게 기회입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9절 보면은 이렇습니다. 19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그랬습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꿈 해석에 나오겠지만 보통 꿈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를 가름하는 세계의 역사를 예언하는 꿈이에요. 그런데 이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꿈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꿈에 이 왕이 꾼 꿈을 딱 보고 다니엘이 뭐 했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이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위기, 기도, 그 다음에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이 찬송을 보면은 네 가지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거 너무 빨리 갔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송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지혜와 능력이에요. 왜 이 지혜와 능력이 중요하냐면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들어요.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문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문제 반드시 일어나요. 그런데 인간은 문제를 만들지만 그 문제를 풀어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푸냐 하면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푸는 거야. 하나는 지혜로, 또 하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하실 때 뭐를 가지고 대하시냐면 사랑을 가지고 대하세요. 사랑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들이 문제에 들어갔을 때, 꼬여서 문제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하실 때 세 단어. 이거는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지혜고, 세 번째는 능력이에요. 이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깊이 집어넣고 죽을 때까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세 단어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신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빠져들어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어. 야, 이거를 깨닫고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란 말은 없지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찬양한 것은, 두 번째 있죠 이미. 하나님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21절에 보면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 말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 왕국을 세운 느부갓네살,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실제로 똑똑했어요.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도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 폐하신다는 거야.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이 느부갓네살을 폐하시고 고레스를 세우시고, 또 때가 되면 고레스를 폐하시고 또 이 다른 왕을 세우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결국은요 이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한번 봐요. 김일성이라는 작자가 나타나갖고 다 계산을 해갖고
그 소련에 가서 허락을 받고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고 3개월 내로 이 적화통을 시킨다. 드르릉 탱크를 몰고 6.25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냥 6.25 25일 날 전쟁을 일으켜갖고 3일 만에 서울이 그냥 넘어갔어요. 이거는 전쟁 역사에서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 만에 낙동강까지 쳐내려갔어요. 낙동강 건너서 조금만 더 가면 부산에. 그럼 끝나는 거야, 전쟁이. 그런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일 때, 그때 우리나라를 구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교조지 뭐니 그냥 이승만을 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얘기하고 잘한 건 잘한 것대로 칭찬해 주는 게 이게 인격자고 이게 학자지. 그게 잘못한 것만 그냥 때리고 말이죠. 그리고 교과서에 말이죠. 그런 이름, 그 헌일 잘한 건 나오지도 않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은 친미주의자예요. 이승만은 미국에 가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그것도 보통 평범한 학교에서 한 게 아니고 인류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거기 정치적인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었어요. 그래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에다 그냥 우리를 도와주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인데, 민주당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통령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민주당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공화당 대통령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데 트루만이 이거를 예스를 했어요. 예스를 했고 유엔 이사회를 소집을 했는데, 유엔 이사회가 15나라가 모여서 하는데 그건 만장일치제. 한 사람이 또 반대하면 끝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소련 대표하고 중국 대표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13나라가 가결을 했어요. 그 즉각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지 몇 주 되지도 않아서 14나라의 유엔군이 다 한국에 왔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유엔이 그렇게 활동 못해요. 유엔이 얼마나 느린 거 여러분 아시죠? 뭐 김정은이가 뭘 쐈는데 유엔이 아직도 결의를 못했어요. 지금 39일 40일 지나갔는데. 그래 유엔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패하시기로 결정했다면 그때 눈 한번 감으면 끝이에요. 그러면 도도도둑 밀고 넘어가면 부산까지 다 그 공산화되는 거고, 공산화됐더라면 여러분과 나는 10중 8구 여기다 빨간 완장을 채고 예 주최사장 김일성 돌면 그러고 있을 거야 지금도. 그런데 그거 다 뒤집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고, 그리고 자동차를 세계 5대 강국, 자동차를 만드는 세계 5대 나라가 됐고 굉장한 거야. 이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신 거야. 그때에 이승만을 세우시고 나라의 대통령, 그때에 트루만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때에 메가더 장군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어느 날 김일성은 혹이 나갖고 뭐 어떻게 죽고, 김정일도 죽고, 김정은 지금 많이 까불고 있는데 이것도 나 죽을 날이 얼마 안 돼갖고 이렇게 날뛰는 거 안 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미국에서 말이죠. 암살 훈련을 한대. 글쎄 암살 훈련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가 떨어가지고 공개수에 잘 나타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몇 년 전에 그 리비아의 지도자 카다피에게 핵 개발하지 마라, 우리는 하겠어, 하지 마라, 하겠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죽여라 그랬어요. 그 비행기가 떴어. 비행기가 떠갖고 그냥 비행기가 영국에서 떠갖고 쭉 밤새도 날아갖고 그냥 그 카다피가 애들 때렸어. 4대가 날아갔고요. 누구랑 다 때렸는데, 그런데 이 카다피가 그거를 알았는지 하여튼 둘이 막 옮겨다니면서 잤는데, 그날 그 때린데 카다피가 없었어요. 다른 데 가서 잤어요. 그래서 카다피가 살았는데 얼마나 놀랬겠어요. 와 죽는구나. 그래갖고 핵개발 포기했고 다시 세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김정은 하나 죽는데 미국이
지금 북한을 그냥 내버려 뒀는데 지금까지. 왜냐하면 이란 문제가 걸려서. 이란이 세계 강국이에요. 그래서 이란을 놓고 전쟁을 또 일으킬 수 없어요. 이제 이란은 끝났어요. 끝나기 때문에 이제 북한에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세게 결의를 했어요. 북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의 왕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무슨 일이냐, 이번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 굉장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했냐면 하나님이 계시의 하나님이다 말이죠. 계시의 하나님. 뭐를 계시하셨냐? 이 다니엘의 경우는 느부갓네살 왕의 꾼 꿈을 알려주신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누가 알 수 있나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조금 빨리 가겠어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를 주셨냐? 21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다 그랬어. 이거 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을 대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직접 가지고 사람들에게 개입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 세 친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고 그 다음에 뜨거운 기름에서도 살아남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사랑으로 대하신다. 그 방법이 뭐냐? 지혜와 능력이다. 그런데 그 방법은 누구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표시하시냐면 사람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고 그런 문제를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설교를 이제 나가면서입니다. 마치면서 우리 이제 이게 요약을 하는 거야. 요약하자면 행동,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 중요한 거야. 나설 때는 나서야 되고 안 나설 때는 안 나서야 되는 거야. 되게 안 나서는 사람들은, 뒤에서만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좀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뒤로 쳐져. 그 열등의식도 교만의 소극적인 표현인 거 아십니까? 또 항상 앞에 나서는 사람은 이건 열등의식의 반대, 저게 긍지가 있는 거야.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교만해요. 항상 전면에 나서도 안 되고 항상 뒷면에 나서도 안 되는 거야. 때가 있는 거야. 하나님 때. 나설 때는 나서고 안 나설 때는 안 나서고. 두 번째는 말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혜롭게, 거기에 알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지혜롭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냥 보통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뒤로 빠지는 사람이나 앞장서서 항상 앞장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기도를 안 하는 게 특징이에요. 기도를 안 하고 머리 굴려가지고 아유 나야 뭐 나 같은 거 없어도 교회가 잘 굴러가는데 뭐 뒤로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굴러가. 앞에 나서는 사람들 이게 다 문제예요. 그들의 공통점은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사람 록펠러라는 사람 여러분 다 아세요. 록펠러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주일에 수익을 100만 불씩 낸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일주일에 100만 불이면 지금 돈은 10억인데 그 당시 록펠러가 살던 시대에는 지금 10억이 아니고 지금은 1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한 돈이에요. 그 일주일에 10억씩 버는 사람이에요. 수익만. 그런데 록펠러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50대 후반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머리가 막 빠지더니 말이 안 나와. 목이 쉬어. 말이 안 나가요. 록펠러 이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 개인 비행기를 내갖고 미국 전역에 있는 의사들, 이 머리 의사, 그다음에 목 의사, 전문가들, 최고의 권위자들을 불러와갖고 비행기를 태워갖고 불러와갖고 돈을 주면서 치료를 하는데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해요. 그래서 록펠러가 돈이 있으면 뭐해? 내가 말을 못하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러는데, 그런 본래 록펠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너무 그냥 부자고 돈 벌다 보니까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고 기도도 안 오고 말이야. 빠질 때는 교회도 빠질 때는 빠지고 자기 맘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교회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그날 주중에요. 맨 앞에 앉아갖고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그 위기가 온 거야. 인생의 위기에 이건. 하나님, 내가 돈 있으면 뭐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 기도하고 막 울부짖고 그러는데, 이야, 그 위기에서 처한 기도야.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탁 임재하셨고 그의 몸을 만지셨어요. 만지니까 머리 문제도 순간에 해결되고 목소리가 탁 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록펠러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이게 진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만든 게 뭐냐면 록펠러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어요. 록펠러 재단. 제가 이제 뉴욕을 가끔 가는데 뉴욕 가보면요, 록펠러가 파운데이션의 빌딩을 지었는데 그 빌딩이 얼마나 크냐면 한 블록을 완전히 차지했어요. 한 블록은 예를 들면 종로 1가에서 종로 2가까지 그 한가를 전체를 한 블록이라고 그래요. 미국에서는 그 한 블록에다가 건물을 올렸어요. 미국의 한 블록이면 돈이 얼마예요? 한 평에 3.3 제곱미터에 뭐 10억씩 100억씩 하는 그런 뉴욕 땅에, 그런 큰 땅에다가 건물을 쫙 올렸는데 그게 록펠러 파운데이션이야. 그리고 뭘 했냐, 록펠러가 돈 버는 대로 파운데이션에서 집어넣고, 자기 개인 돈으로 집어넣지 않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또 기독교 기관 도와주고, 연구하는 기관 도와주고, 의학기관 도와주고, 그러면서 세계에 공헌한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일을 순수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유명해져 갖고 나중엔 부통령까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요, 지혜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